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롬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올해가 우리 꽃동산 교회가 세워진 지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오늘이 6월 셋째 주일로 우리 꽃동산 교회가 그동안 지켜오던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올해는 1985년 6월 30일 날 신당동 골짜기에 30여 평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우리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 임직원들 6명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6개월 후에 선교회 총무였던 우리 신현원 장로님 가족이 과거에 교회에 맡은 그 직무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86년 1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 출석해서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해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동안에 1년 만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나 비좁아서 그 건물 3층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3층으로 이전해서 1986년 15일 그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노회에 정식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사실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1986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창립 예배를 드리고 1년이 돼서 교회가 또 너무나 크게 부흥했습니다. 개척 때부터. 그래서 1987년도에 상계동 이 자리에 340평 부지를 이렇게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150평의 가건물로 건축을 하고 1988년 5월 첫째 주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6개월 만에 교회가 너무나 부흥이 돼가지고 또 2층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지붕을 뚫고 2층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허가 절차를 잘 밟고 해야 되는데 허가서를 넣어놓고 공사를 먼저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허가 기관에서 빨리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비가 새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풍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또 올려서 300평으로 이렇게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300평 가지고도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을 또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컨테이너 박스를 아주 큰 평수에 2개를 또 빌려서 그곳에서 학생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꽃동산 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때 교회 주변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이 중앙아이치 자리가 배밭이었고 또 채소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쪽에 우리 교육관 있는 자리에는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여름에는 냄새가 진동했고 파리떼가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이 되면 전쟁터를 방문할 만큼
시끌벅적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6년 3월 우리가 새성전 귀국 예배를 드리고 건축 중에 또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IMF 상황에서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2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 중계동에 있는 청암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건축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에 이 건물을 위해서 새 성전을 안공을 하고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을 하다가 2014년도부터 노원구 인구가 또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주일학교가 부흥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또 장년부 인원도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 19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주일학교는 더욱더 반토막이 나고 장년부 출석도 코로나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회복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30% 정도는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변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0년 전 조그만 30평에서 그 6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이 꽃동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성전을 비롯해서 공릉성전과 11개 지교회와 동산학교와 세마학교와 요양원을 세우고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열방을 향하여 많은 선교지를 만들고 거기는 수백 개의 꽃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유치원들이 세워져서 그리고 많은 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활발하게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심초사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이 교회를 섬겨온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네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네스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하여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 블레셋이라는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그동안 정착하면서 이루었던 모든 땅들도 재산들도 다 빼앗기고 수많은 세월 동안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항할 전술 전략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도자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범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난날에 잘못한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또 교만했던 죄,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뽐내고 교만했던 죄,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 이것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의 지시대로 물을 길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붓고 금식하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완전히 그들을 몰살시켜버리자.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둘러쌌습니다.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그동안 고통 가운데 15년 동안 그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재산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또 물질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루아침에 대성을 거두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로 비석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의 돌비로 감사의 기념 비석을 세운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의 결과를 보면요, 13절에 보니까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잃었던 재산, 잃었던 물질을, 잃었던 건강,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수도 우환도 병마도 실패도 다 막아주신 겁니다. 잃었던 재산, 물질, 건강, 명예, 직장도 하나님 다 찾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꽃동산 교회 와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축복.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자라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던, 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장로도요, 뭐 조그만 개척교회 장로가 아니라 세계적인 꽃동산교회 장로가 된 것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꽃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은 대단한, 꽃동산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예요. 세계적인 교회. 여러분은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세계 돌아다녀보면 꽃동산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도 꽃동산 교회를 알고 있어요. 저 멕시코를 가니까 멕시코 사람들도 꽃동산 교회를 알고 있어요. 브라질을 가니까 브라질 사람들도 꽃동산 교회를 알고 있더라니까요. 몇 년 전에는요, 제가 군 레이버스와 함께 그 NGO 단체와 함께 북한을 갔어요. 북한 가가지고 칠곡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칠곡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그 칠곡교회 목사라는 분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꽃동산교회 김종주 목사님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처럼 북한에서까지도 꽃동산교회를 알아보고 김종주 목사를 알아보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꽃동산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예요. 현재 국회의장도 3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 투표 떨어진 교회예요. 그런 교회 장로가 되고, 그런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교회 권사가 되고, 그런 교회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또 물질 축복받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할 때만 해도 참 어려웠던 분들, 지금 보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오충근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에 등록했을 때만 해도요, 정말
정말 가난했습니다. 전교승 권사님, 그 신방을 갔는데 부엌을 통해서 방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방도 너무 작아요. 근데 거기서 4식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꽃동살교는 축복받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등록할 때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애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9년 됐는데, 결혼한 지 9년 됐는데, 6년 됐는데 애를 낳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받고 대신방 받고 출산을 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또 문제는 뭐냐, 우리 꽃동산 교회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자녀들이 지금 훌륭한 인물들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녀의 축복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주의 종들의 도움으로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내가 된 것이,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본래 나는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교회에 어떤 공로를 세워서 직분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은 자기의 공을 자랑합니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신앙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단을 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아말렉 전투에서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성을 거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이번에 잘 싸워가지고 전술 전략이 좋아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다가 갈멜에다가 뭘 했다고요? 비석을,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공적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리를 뺏었어. 그래가지고요, 그는 뭡니까? 왕자를 뺏긴 걸로 끝나지 않고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냥 머리가 상선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과 비교해 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공적을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국가를, 우리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이만큼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도 지켜줘야 됩니다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시든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산 것처럼 했던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았어요. 야곱도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루스볼판을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니까 그 루스볼판에서 도란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깨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그러고는 베고 자던 그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 기둥 세운 이 기둥에 대해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물론 때로는 속기도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으면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어요. 그 베델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베델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고향에 돌아오면서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세겜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시험을 줍니다. 어떻게 돼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딸이 이와 같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한다면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남자들을.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가정의 수치와 살상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이것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해놓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와 같이 부가 이룬 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그런 걸로 착각하고 어떻게 하면 문화생활을 즐길까 하고 그 세겜 땅에 머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보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그때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베들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처럼 내가 나 되기까지는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가 4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목사가 목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늘 높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24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40년 동안 우리 꽃동산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그래서 지금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끌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를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단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물질로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정성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꽃동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